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좌우에 계신 분과 서로 인사합시다. 말씀으로 은혜와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이 시간도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는 응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제목을 당연히 누려야 할 기도의 축복. 저와 여러분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것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또 기도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셨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보면요, 성경에서 찾아보면 순간순간 기도의 삶을 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공생애를 예수님이 시작하시면서 이미 예수님이 성장하시면서도 기도 많이 하셨겠죠. 기도하시고 계시는데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예를 들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 기도하셨죠. 그리고 또한 하루하루를 시작하시면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이르러서 기도하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늘 기도 가운데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일과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예를 들면 못 박히기 전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하시는 모습, 또 변화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시는 모습, 순간순간 중요한 응답을 보면서 그때 제자들 앞에서 함께 기도하시는 모습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도하는 모습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신 이후에 일어난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기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하고 지금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하고 완전 교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이 땅에 몸을 입고 사는 기간 동안에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야 더할 나위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알고 발견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데 바로 앞에 그 두 개가 되어지면 그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이미 알은 것,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통해 앞으로 하실 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되어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며 또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의 삶이 실제로 자기 삶에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많은 성도님들이 자기 삶에 자기 문제에 빠져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 기도할 힘이 없어요. 정말로 자기 주변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그래서 실제로요, 너무너무 또 그 문제 속에 빠져 있으면 기도할 힘이 안 생겨요. 문제가 크고 작고 이 차이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작은 문제를 할지라도 그 문제 속에 빠져버리면 기도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넘어 기도할 힘이 없어요. 오늘 제목대로 당연히 누려야 될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인데, 당연히 누려야 할 기도를 못 누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삶 가운데 기도 응답을 못 받고 있고요, 자신의 현장을 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 이전에 내 현장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현장에 자신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이 참 안타까워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발견하고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안 되면서, 그 축복을 못 누리면서 그 언약의 비밀이 누려지지 못하니까 현장에서 노예가 되어지고, 현장에서 포로가 되고, 현장에서 계속 자기 문제 속에 짓눌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진짜 안타까워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의 언약을 놓쳐버리고 자꾸 속국이 되고 노예가 될 때마다 하나님 말씀 주시면서, 특별히 호세아서 7장 10절 말씀에, 호세아서 7장 10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구하지 아니하도다.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그 속에서 해야 되는데, 자기 혼자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함으로써 살아가는 인생, 그러나 됩니까? 안 되죠. 그게 자체가 교만이고요.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문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이 모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속국이 되고 포로가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구하지 아니했도다.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 기도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 가르치셨어요. 그 말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셨단 말은 제자들이 기도를 배웠다는 말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기도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기도는 배워야 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는, 우리는 다 기도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 있어서 기도는 배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자꾸 놓쳐질 때가 많은 거예요. 자, 우리 몸에 근육이 650개가 있다고 합니다. 자, 650개의 근육은요, 다 활동할 수 있고 뭐든 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육이 서로 조화롭게 협조해서 몸을 움직이고 활동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근육이 어떤 부분이 자꾸 하다 보면 발달해요. 굉장히 발달해요. 우리나라 사람은요, 외과 수술 최고 1위를 하지 않습니까? 왜? 뭐 때문에? 젓가락질 때문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손가락을 쓰는 데 있어서 아주 발달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발달하는 거예요. 정교한 이 부분, 이런 것들을 잘한다고 하죠. 예를 들면요, 어떤 운동선수가 계속 그 부분을 한다. 그러면 그 부분이 발달한 거예요. 달리기 쭉 짜고 달린다. 그러면요, 정말 발달하는 거예요. 그쪽에. 그 똑같은 니나 내나 같은 근육이 있지만은, 그냥 그 근육이 다른 거예요. 종아리, 허벅지 끝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달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뭐 예를 들면 수영을 한다. 근육. 그죠? 저는 이거 안 맞는데 이게 발하고 안 맞아, 이게. 근데 이게 발하고 이게 탁탁탁 맞아 들어가면서 잘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높이 뛰는, 이게 자꾸 뛰다 보니까 자꾸 올라가. 그리고 축구 자꾸 뭐 이거 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게 돼 있죠. 여러분, 자전거 잘 타시죠? 자전거를 배워본 과거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자전거 처음에 배울 때 죽자고 안 되더구만. 안 되는데요, 그러다가 진짜 막 타다가 몇 번 꼬라봤고, 진짜 잔디밭에 거꾸로 뒤집어져가지고 한번 꼬라본 적도 있고요. 어떤 애를 뒤에서 갈아붙여가지고 넘어간 적도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자전거를 배웠었는데요, 그 배운 기억이 있습니다. 안 돼요, 처음에. 이게 중심 잡는 것, 다리 움직이는 것, 이거 뭐 방향 트는 거, 이게 어떻게 동시에 됩니까? 그것도 한 번씩 브레이크 잡으라고. 안 돼요. 그런데 이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요, 우리 딸내미가 역시 자전거 타는 게 이게 잘 안 되더구만. 처음에 배워주게 할 때 이게 얼마나 속이 답답한지, 이것도 못하냐고 해서. 그런데 안 된다는 거죠.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해주지도 않았지만은 그래 이래 막 이게 답답한 거 이래 몸치냐 이래 근육이 신기 그런데요 계속 하다가 어느 순간 되는데 어느 순간 탁 되는 거예요. 그래 어느 순간 자기 혼자 막 돌아다녀. 그러면서요 이 자전거 너무 유치하다면서 조금 좋은 거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조금 큰 거 그거 사주니까요. 이제 자전거 탈 수 있으니까 길은 상황이 많잖아요. 변수가 많잖아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딱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유자재로 막 되는 거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자전거 하다 보면요 근육이 거기에 대한 근육과 거기에 대한 모든 것들이 발달하는 거죠. 발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이 기도의 근육을 강화시켜야 돼요. 영적인 근육을 강화시켜야 돼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근육을 자꾸 키워 배우면요 그 영적인 것도 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자전거를 타다가 이제 배워놓으면 이제 예를 들면 어떤 변수 상황 속에서도 적절하게 적응하면서 움직이고 틀고 턴하고 잡고 뭐 멈추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이 기도의 근육을 강화시키면요 우리의 삶의 어떤 자신의 삶과 현장에서 딱 그 상황이 되어도 그 속에서 그 문제에 빠지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나와요. 그게 바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 쭉 삶 속에 있어야 돼요. 물론 진짜 죽자고 답답하면 부르짖습니다. 그건 진짜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될 필요 없잖아요. 평소 진짜 기도의 힘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비밀이 있었어요. 시편 78편 70절 72절 양치면서 기도하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비밀을 알았던 그가 그런데 때가 되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한 계획이 앞으로 이루어질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참 어려운 거 있죠. 그 모든 삶에 정말로 문제가 참 많이 왔어요. 어떻게 보면 그 문제가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 있죠. 억울한 거 있죠. 억울하고 정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삶에 그는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면 승리하는 힘이. 어느 정도냐? 다윗이 도망 다녀야 돼요. 정말 장인을 위하여 왕을 위하여 충성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이상한 이 왕은요 자꾸 막 의심하고 귀신 들려가지고 그리고는요 막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결국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도망 나와야 됐어요. 생명을 위해서 도망 다니면서 이 군대를 이끌고 따라다니는데 어떡합니까? 도망 다녀야지. 할 수 없잖아요. 그래 도망 다니다가 어느 날 저 굴 속에 숨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 굴 속에 피신하면서 다 보면 다윗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죠. 그런데 밖에 진치고 있는 그때 그 사울 왕이요 굴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자칫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뭐 이거는 더 이상 도망갈 길도 없죠. 그때 다윗이 시편 57편의 6절에 보면 내가 내 원수 내 주변의 대적 앞에서 내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억울하도다 힘들도다 하는 다윗의 심경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아요. 그 위기의 순간 그 절망의 순간에 다윗은 기도하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힘이 나와요. 그래서 시편 57편에 나오죠. 그것은 바로 다윗이 그 굴 속에 있을 때 나온 시예요. 아니 굴 속에 여러분 위기에 처했을 때 시 한 수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거기서 시가 나와요.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이 기도하려고 다윗이 기도하는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을 쫙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니고 있을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도 이 기도의 축복이 누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편안할 때도 또 어려울 때도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당연히 누려야 될 기도의 축복.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기도가 배워지고 기도가 우리가 정말로 되어지는 그런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여러분 기도의 특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저와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가 맞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의 특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와 대화를 합니다. 누구와 대화를 하는데 이상하게 대화하는데요.
이분에게 지금 이 대화 시간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라는 의무감에서 이걸 이 대화를 이끌어 가야 된다는 무슨 의무감에서 대화한다면 대화 참 어려워요. 그죠? 대화가 어려워요.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이가 아니고요. 그거는 왜냐하면 지금 대화 이전에 이 사람하고 내하고요 지금 편안하지를 않다는 거죠. 하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고요. 이 사람하고 내하고 좋아진다 하십니다. 그러면 대화는 쉬워져요. 대화는 쉬워집니다. 또한 대화 지금 말로 서로 안 해도 교감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마찬가지예요. 이게 의무감으로 되면 기도가 어려워요. 의무감으로 되면 기도가 어려워요. 기도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여기면 어려워집니다. 기도는요, 편해져야 되고 누려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대화도 편해지고 누려지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먼저 이 사람하고 내하고 편한 관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이 내 삶 가운데 기도가 편해지고 누려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먼저 깊은 친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하고도 깊은 친분이 있으면 대화도 쉬워지듯이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엄마하고 여자분들은 엄마하고 대화 잘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잘 되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렇죠? 깊은 친분이기 때문에 이런 조잘조잘 이야기만 하면서 잘 되지 않습니까? 깊은 친분. 아빠하고는 잘 안 되지만, 예. 깊은 친분. 이게 하나님하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 그분이 내게 얼마나 어떻게 호의적이시고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여러분 이런 관계 잘 돼야 됩니다. 그게 누려져야 돼요. 그게 먼저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그죠? 아버지예요. 이거는 깊이 좀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늘 이 단어를 그냥 의미 없이 쓸 때가 있어요. 그냥 기도할 때 처음 나오는 문구로 그냥 딱 써버리면서요. 곧바로 탁 이래 쓸 때. 그러나 그냥 기도 형식이 아니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 이 비밀을 누린다면 편해지지 않습니까? 기도란 것이 격식이 되나 막 어려워져요. 사장님한테 가서 대화가 편해지지 않죠. 아버지에서는 대화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신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근데 그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를 들면 천지신명이시여, 부처님이시여, 해닌 달님이시여, 하여튼 높으신 분을 두고 이렇게 지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그분이 누굽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예요. 처음부터 기도할 때요. 어쨌든 내게 해주길 위해서 그렇게 높은 분에게 기도하려고 모든 사람들이 기도라는 것 속에서 딱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가지면 안 돼요. 기도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겁니다.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버지, 내 아버지는 누굽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분,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 그분이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분의 자녀. 오늘 예수님이 기도를 가지면서 뭐라고 기도부터 합니까? 아버지요. 이름이 그렇게. 먼저 저와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 속에 기도의 비밀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께 향하는 그 시간, 그 대화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자녀에게만 주어진 특권을 내가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절대로 모든 종교에서 가지듯이 기도는 특별히 기독교인에게 주어진 종교적 의무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어떤 행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종교 생활은요, 자꾸 의무를 부과시킵니다. 교회에 와서도 종교 생활을 하면 자꾸 의무로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그 의무가 신을 향한 열정이기도 하지만은 하다가 보면 점점 어려워지고 눌리게 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가 복음 깨닫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네. 하나님과 내가 복음 안에서 어떤 관계란가?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주시면서 내가 어떤 축복이 있다는 거. 복음 알고 보니까 기도는 종교인에게 주어진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가질 누림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처음에 알고요, 얼마나 진짜 편해졌는지 몰라요. 처음에 저도 얼마나 발버둥 하나님께 향하여 열심히 많았는데, 근데 어느 순간 한계에 딱 부딪히니까요,
나 스스로 무너지는 것은 내 힘으로 일으킬 수 없더라고요. 이게 왜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힘과 언약 속에 있지 않고 내 스스로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다 깨닫고 보니까요. 복음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데 신분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제게 다가와요. 아, 신분. 내가 그 신분이구나. 나와 상관없이 내가 잘났고 못났고 상관없이 내가 신분이 바로 그 자리에 있구나. 자녀구나. 내가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에요. 얼마나 제게 정말로 누림이 되기 시작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전도는 그 축복의 열매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하고 기도가 편해지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 아버지께 향하여,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께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어떤 일에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게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게 최고의 것을 주시려고 원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1장 오늘 읽었던 말씀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 미끌미끌한 거 그거 주겠냐? 누가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 주겠느냐? 너희가 진짜 사실은 본성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자식에게만큼만은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할 때 좋은 것 안 주겠느냐? 우리의 기도, 아버지께 향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 이거 알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 자녀는 우리는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 14절, 15절 말씀을 우리가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 14, 15 한번 보십시다. 요한일서 5장 13, 14, 15.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름 믿는 너희 하나님 자녀, 영생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그때부터 14절 말씀,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15절 말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누굽니까? 우리는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의 비밀, 기도의 특권, 기도의 축복. 하나님이 여러분의 속삭임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속삭임도 들으시고 여러분의 신음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십니다. 옆 사람은, 내 주변 사람은, 내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람도 몰라주는 그 부분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하지 못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의 큰 특권 갖고 있다는 사실 아시고 주 앞에 이 기도 여러분들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지만 실제로 기도의 실행이 필요하다. 두 번째, 기도 응답을 내 삶 가운데 누리기 위해서는 실제로 기도의 실행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알다 보니까 이것이 딱 지식화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 나 기도할 수 있지. 하지만 이것은 자전거 타는 것과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딱 이 중심 잡고 요거 딱 잡고 이쪽으로 넘어질 때 여기로 바퀴 여기로 틀고 요거 열심히 돌리고 그러면 된다. 요거 알지만은 아는 게 아니에요. 해보지 않고 이론만 아는 것은 정말 아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해봐도 여러분 느껴집니다. 기도란 것은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도 응답 없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에게 분명히 기도의 특권, 기도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왜 하나님 백성이 응답 못 받을까요? 하나님 백성이 왜 응답 못 받을까요? 이유가 뭐냐? 야고보서 4장 2절에 답 잘 나와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뭐라 했냐? 너희가 얻지 못하면 안 구했기 때문이다 라고 나온 거예요. 기도 응답 못 받는 이유가 뭐죠? 기도 안 했기 때문이다. 그 정답이에요, 정답. 기도 응답 못 받지? 이유가 뭐냐? 기도 안 하니까 못 받지. 기도 응답이 있으려면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 하는 것이 앞에 말씀드렸던 기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의 특권이 있는 그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으로 기도하면 그 자체가 아니죠. 하지만
조금 전에 1번 말씀드렸듯이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가지고 있는 기도의 특권, 이걸 가지고요, 이거를 이제 정말로 발휘해 보는 거예요. 이거를 바로 우리가 사용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 것 중요해요. 기도를 안 한다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떠나지 않습니다. 기도를 안 한다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의 관계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역사를 적극적으로 맛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적극적으로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극적,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데, 이 기도를 누리지 못하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못 누립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중요한 말씀. 에스겔서 36장 37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말했어요. 주님께서 그 앞에 쭉 말했어요. 내가 너희를 향하여 이렇게 할 것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 앞에 말씀 다 했어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렇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응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냥 주어지기를 원치 않으셔요. 그냥 주어진다 하십시다. 어떻게 될까요? 과연 그 가치를 알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응답인지를 알겠습니까? 그냥 되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역사의 감격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여 응답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요, 기도하면서 그 응답으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게 말씀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실 일을 하고 계시며 하실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조금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이라도 삶 속에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오늘 9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어떠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어떠할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어떠할 것이다.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여러분 기도의 특권이 내게 있는 것이 내가 맞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해보라는 거죠. 찾고 두드려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0절 말씀에 기록하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열려질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의 비밀이 있는 자 맞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구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고 그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대신방을 쭉 하면서요, 제 소망대로 가서 메시지를 하면서 영적인 소통, 우리 원래 소통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게 축복하면서 기도 제목을 알게 되면서,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발견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정말 감사도 나오고, 어떤 부분은 내가 몰랐는데 또 하나님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더 기뻐지고, 그러면서 또 어떤 부분은 진짜 내가 기도해 줘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한 부분에 회개도 나오면서, 그러면서 한 가정 한 가정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위희석 성도님 있지 않습니까? 위희석 성도님이 응답받은 거, 제가 응답받아서 쭉 한 주간 17집 돌았는데, 근데 참 감사 많이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위희석 성도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참 보면서 감사하다. 저분 참 감사하다. 어떻게 복음의 말씀을 저렇게 잘 듣고 인도받고 잘 따라가면서 이렇게 응답받아 가는가. 참 감사하면서요, 이렇게 또 그 가정에서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근래에 응답하신 증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눈물 글썽글썽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참 과거에는 문제가 오면 확 빠져들어가 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얼마 전에 이렇게 좀 어려운 문제가 왔더구만요. 그 문제가 왔었는데요, 그 문제는 과거에 있던 어떤 문제의 그게 드러났는 거예요. 어떤 우리 가정에, 이제 어떤 가정에 그게 드러나는. 근데 그게 이제 경제와 연관되면서 이게 드러나면서 지금 하는 일에 문제가 왔다고, 문제로 발전돼 버렸어요. 지금 아주 식당을 좋은 자리에서 장사 잘 되고 있는데, 결국 이것이 발전되어서 주인이 나가라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려운 상황이 됐죠. 그때 이제 사역자 더불어서 말씀 받고,
서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를 쭉 하는데 여호와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여호와께서 일하심을 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위자 권사님, 또 우리 사역자 전도사님, 뭐 이런 분들이 다 함께 같이 쭉 현장에서 기도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지. 그래서 그 과정에도, 그리고 지금 막 옆에 옆에 아마 바로 옆에 있는 부동산이 꼼수를 부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요 드러내고 자기 이제 식당 요 잘 되고 있으니까 요걸 이제 하고 그러려고 하면서 이제 마침 이제 주인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과거에 있던 문제가 드러나면서 이제 이게 이제 이 사람 나가도록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 이제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도하고 내용 증명하고 뭐 복잡하게 막 오는데 기도 계속 하는데 나중에 주인이 있다고 와요. 그러더니 모든 것, 니 뭐 이렇게 당당하냐? 내가 지금 이렇게 내용 증명 보내고 했는데, 근데 기도하면서 그냥 있으면서 주인이 나중에 싹 바뀌어가지고요. 와서는요, 그냥 계약하자고. 그러면서 올리지도 않고 그냥 계약하는 거예요. 옆에 꼼수 부리던 사람은요, 다리 부러져가지고 넘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완전히 계획했던 거 모든 거 못하고요. 하여튼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진짜 기도만 하고, 그러면서 이 문제에 있는 이 문제가 사실 옛날 같으면 가정의 문제로 확 발전돼. 왜? 요 문제의 이 상황을 남편이 그래 어떤 빌미를 제공했거든요. 그런데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내 가정도 우리 산업도 모든 부분에 역사하신 것을 들으면서 참 새가족이지만 복음 들어가고 이 기도의 비밀을 알게 되니까 감사하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 내가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뭘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기도를 가르쳤어요. 그 기도할 제목을 예로 주셔서 예로. 워낙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 잘 모르고 엉뚱한 거 기도했기에 기도 제목의 한 예로 이렇게 가르친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신 것이지 우리 기도가 요것에만 국한되라는 말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 기도문이 이건 무조건 기도문으로만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거는 기도 제목을 우리가 잡을 때 참고할 만한 좋은 원리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보면 나오죠. 하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2절이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 이걸 두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서 두 번째 참고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여러분 필요한 거 있지 않습니까?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기도하면 돼요. 정말 답답하고 어렵고 있는 문제 그거 하나님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의 필요, 우리의 문제 두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기도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뭘 기도합니까? 세 번째 4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약한 거 있죠? 연약한 부분이 있죠? 그거 두고요 영적 생활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그거 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제목의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목 거창한 아버지인데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기도하면서 뭐 안 되면요 그냥 말하면 돼요. 그냥 하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인데. 그러다 보면 기도 제목도 차근차근 정리되게 되어 있고요. 또 기도 수준도 고상하게 되어져 가요. 처음에는 달라고 앵앵거리다가 그러다 보면 조금 내보면요 아버지 뜻 이렇게 조금 고상해지면서 그러면 더 큰 응답도 찾아가요. 그러나 중요한 건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앵앵거리더라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기도한다면 기도의 자리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자, 이게 기도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갔다면 그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있다는 행위 보고 응답하시는 것 아닙니다. 결국은 믿음이에요. 기도의 자리에 가는 것까지 믿음이고요. 기도하면서 보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하면서 믿음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 가져야 돼요. 오늘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비유가 나왔지 않습니까?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떡을 구우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록 옆집에 가서 내 친한 사람한테 떡을 구우는데 이게 너무 늦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구워주기 힘든 상황이에요. 하지만 벗이라고 해도 이 늦은 시각에는 줄 수는 없지만은 그 간청함 때문에 달라고, 진짜 필요하다고 달라고 그 간청함 때문에 그 때문이라도 일어나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여기서요, 예수님의 말씀에 끝까지 구하면 주어진다는 진리를 담고 있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그 교훈과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붙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무슨 믿음입니까? 그 집에 내게 줄 떡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줄 떡이 있다는 사실. 떡도 없는 집에 아무리 끝까지 가서 간청해도 떡은 나올 수 없는 건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 기도 제목에 응답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 들으신다는 것. 이 믿음 잃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빨리 안 된다고 우리가 이 믿음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요, 끝까지 기도하는 것도 믿음과 더불어서 되어지는 것이지 인내한다고 끝까지 되는지 아십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11장과 더불어서 다른 비유, 예수님이 그 비유 있지 않습니까?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말세 이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있는가?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했던 것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 가운데서 믿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끝까지도 기도할 수 있고, 실제로 기도하면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속에 역사하신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런 사람은 얻을 생각을 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의심하면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믿을 때는 어떻게 되냐?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이르는 것을 기뻐하시되 그러나 그 속에서 믿음 갖기를 원하셔요. 자, 결론을 맺습니다. 세 가지를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한 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요소요, 세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기도의 특권에 대한 깨달음, 생각입니다. 생각.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무슨 일을 어떤 일에서도요, 그래 나는 기도할 수 있지, 나는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이 있지, 요거부터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첫 단초입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상황 속에 빠져버려요. 생각 속에 져버려요. 기도 응답을 받을 사람은요, 먼저 깨달음, 먼저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요, 기도의 실행입니다. 많이 하란 말이 아니라요, 기도의 실행.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뭡니까? 믿음이에요. 그 속에서의 믿음. 자, 이게 바로 기도 응답의 중요한 세 요소요, 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부분에 사단은 우리 인생이 기도 응답 못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부분을 교모하게 속입니다. 먼저는요, 첫 번째 기도의 특권 생각 자체에서 이걸 딱 붙들지 못하고 자꾸 문제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자꾸 그 생각 속에, 문제 속에 빠지게 만들고, 첫 번째 넉다운 되게 만들고, 두 번째 기도의 실행인데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뭐 이런 거 있죠. 네. 마음, 이게 안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두 번째 넉다운, 세 번째 뭡니까? 안 믿게 만들어요. 자꾸 불신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당연히 누려야 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누려야 될 이 기도의 축복, 이 기도의 비밀,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종이 정말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하나님 진짜 내 삶 가운데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일에도 나는 기도할 수 있다.
나는 기도할 수 있는 신부예요. 그 기도할 수 있는 자로서, 그리고 그 기도의 비밀을 사실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 10분이라도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뜻을 정하는 기도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때 우리의 삶에 진짜 약속하신 믿음을 믿어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될 이 기도의 축복을 가지고, 그리고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응답 누리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